오늘은 여호수아 4장 13절부터 하겠습니다. 4장 12절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습니다.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건넌 거예요. 그 법궤와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있던 제사장들이 백성의 눈앞에서 건너왔어요. 그리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룬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 건너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 건너가서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장한 4만 명이라는 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12지파가 여기 12지파가 있잖아요. 근데 이 12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야 될 이유가 없죠. 이미 땅 차지했고 땅을 차지했고 갓지파도 땅을 차지했고 르우벤도 땅을 차지했는데 이쪽으로 건너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여기 이 땅만 잘 지키면 돼. 이 땅만 잘 지키면 되는데 이 땅을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싸우러 가는 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목적은 잘 지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쟁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전쟁 개념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분명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어요. 이제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셔요. 그러니까 안식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을 때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안식일에 들어가고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창조가 다 이루어지냐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던 일곱째 날에 이 날이 바로 안식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잘 보자고요. 우리는 참 놀라운 걸 보게 될 겁니다. 자, 창세기 2장 1절에 가서 보면요. 천지와 만물이, 요게 이제 히브리어입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네, 이루어졌어요. 하늘, 샤마임과 땅, 지가, 천지와, 콜, 이게 모든이에요. 영어로 all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근데 이 만물이라고 할 때 콜, 짜바. 요게 만물이라는 단어가 물로 번역한. 그러니까 모든, the host of them. 모든 것들이 주인이라고 이거 번역을 해놨는데, 이 짜바의 용법을 보자고요. 이 짜바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창세기 21장, 같은 창세기만 가도 군대라고 번역했죠. 그 다음에 짜바가 군대라고 번역했죠. 창세기 26장 26절 군대라고 번역했죠. 출애굽기 갔더니 군대라고 번역했죠. 출애굽기 7장 4절에 군대라고 번역했죠. 출애굽기 12장 17절에 군대라고 번역했고 12장 41절 군대라고 번역했고 12장 51절 군대라고 번역했고 민수기에 싸움, 군대, 민수기 1장 20절에 싸움, 22절에 싸움, 전쟁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이게 전쟁에 나갈 만한, 싸움에 나갈 만한 전쟁, 싸움, 군대라고 번역한 거예요. 싸움. 그러면은 너무 놀랍죠. 우리는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번역을 대표적인 오역이에요. 이거 번역 잘못한 거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전쟁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싸움, 모든 군대. 자, 다시 창세기 2장 1절로 돌아가면은 2장 1절이 다 이루어져요. 이 문법을 보면은 미완료 남성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할 때 이 이루어진다라는 이 카라라는 단어가 끝나다, 끝났다. 그 다음에 성취했다, 소모하다 이런 뜻으로 쓰여져 있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게 미완료라는 건 아직도 접속사 와우, 동사 푸알, 미완료예요.
히브리어 시제는 완료와 미완료만 있습니다. 완료는 이미 이루어졌어. 과거에도 이루어졌고 미래에도 이루어졌어. 지금도 이루어졌어. 그런데 미완료는 과거에도 안 이루어졌고 미래에도 안 이루어지고 지금도 진행형이야. 그냥 진행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제나 진행형이야. 자, 그러니까 이 전쟁은 끝난 거예요? 계속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이란 얘기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전쟁, 싸움이 다 완성된 게 아니라 계속 진행 중이야. 그런데 그 싸움이 계속 진행 중인 일곱째 날이 그게 안식이라는 거야. 전쟁 중의 안식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알아야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 4장에서 보면은 13절에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 건너가 싸우려고. 왜 싸워야 되는지 아시죠? 이게 안식으로 들어가는 길이야. 싸움이. 창세기 2장 1절에 따르면 이제부터 광야 40년을 지나는 광야 40년의 훈련을 받았던 목적이 뭐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나안 40년 동안 훈련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이 곧 어디로 들어가는, 그게 바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으로 들어가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며 이거 지난 화요일날 공부했습니다. 그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이제는 이 전쟁을 위한 시스템으로, 이게 비로소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가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어요. 높이셨기 때문에 백성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이제 전쟁에 참여하려면, 이 안식에 들어가려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크게 세우신 거죠. 드디어 이제 4장 14절에 1장부터 4장 13절까지 절대 권력을 갖지 못했던 여호수아가 드디어 절대 권력을 가졌습니다. 절대 권력을 주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자,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이 힘이 더 셀까요? 아니면은 그 명령하는 여호수아가 힘이 더 센 건가요?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 우리 회장님들이 힘이 센 건가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힘이 센 건가요? 하나님이 힘이 세죠. 근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니까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믿고 있는 그 회장님들, 우리 이재록 회장님, 거기는 회장님이 아니죠. 이재록 교주님, 김기동 교주님, 이런 능력이 우리 윤석전 회장님 능력 많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런 회장님들에게 충성, 봉사, 모든 걸 다 하잖아요. 왜냐면 그들이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이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야.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람들은 그 제사장들에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왜냐면 그들의 어깨 위에 증거궤가 있다는 거지. 실제로 지금 목격하고 있는 중이고, 그 증거궤가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 너무나도 놀랍게 물을 끊어버리잖아요. 물을 끊어. 자,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물이 끊어졌어요.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어요. 요단물이 끊어졌다고요. 어디서 끊어졌어요? 증거궤 앞에서 끊었다고요. 그 다음에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기념으로 세워놨어요. 그러면은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의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여호수아에게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기 때문에 드디어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여호수아가 명령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만약에 14절이 없으면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던 일이 없었으면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물이 증거궤를 메고 들어가는 순간 요단물이 딱 끊어졌다고. 얼마나 대단해. 증거궤를 메고 있는 이상은 이 제사장들이 천하무적이 된다고.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와를 크게 하심에 여호수아를 크게 했어.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명령하여서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니까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자, 그런데 올라오라,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라고 누가 하신지라 했어요? 여호와께서 하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4장 14절부터 16절까지는 여호수아에게 지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크게 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코치를 해주신 거야. 야, 증거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해라. 요단에서 올라와라 라고 네가 명령하면 올라올 거야. 이제 권력이 너한테 넘어갔어. 그래서 여호수아가 17절에 순종하는 거죠.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라고 했더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이 넘쳤더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이제 올라오라고 명령을 했더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올라왔을 때 도로 끊어졌던 요단물이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치게 된 거죠. 이 과정이 그림으로 그려지시나요? 그림으로 그려지셔야 되는 거죠. 드라마를 보듯이. 그래야 이 장면을 우리가 온전히 소화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호수아는 오직 여호수아 1장에서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그리하면 이 다 지켜 행한다라는 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뭘 지켜 행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핵심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섬긴다. 하나님이 여호수아 너를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섬긴다. 이걸 믿고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명령한 거 아니냐? 섬김의 주체가 누구냐? 이런 얘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굉장히 강하고 담대하라고 다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4장에 드디어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수아가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했더니 드디어 올라왔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자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원래의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이 넘쳤어요. 이렇게 요단물이 끊어졌다가 다시 흘렀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렇게 또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요단물이 끊어졌다. 이 설교를 가지고 오해를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컴플레인을 제기했어요. 이 언약궤, 요단물이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공급되던 것들이 끊어졌다. 끊어졌죠. 아니 끊어졌잖아요. 이제까지 마시던 물이 끊어졌기 때문에 드디어 다윗이 왜 위대하냐면 다윗이 아말렉의 후손들, 아낙 자손들, 이 아낙의 자손들, 거인 자손들을 싹 다 진멸해버렸어요. 다윗 시대에 이게 완전히 진멸당합니다. 드디어 이 가나안 7부족에
거인, 내 안의 거인들이 진멸당하고, 그리고 해족속마저도 부려먹고 죽일 수도 있어. 해족속의 대표가 우리야 아닙니까? 우리야 장군. 우리야 장군은 너 죽음으로 들어가. 죽음으로 내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노예로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을 부리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다스렸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대단한 거예요, 지금. 그때 비로소 안악이 진멸당합니다. 이 거인족이. 자, 그 거인족이 진멸당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요단물이 한 번 끊어졌던 거야. 한 번 끊어졌으면 그걸로 뿌리가 잘리는 거죠. 줄기가 잘리는 거고. 그리고 다시 흐르지만 이 물은 전과 같은 물이지만 이제는 내용물이 바뀐 거야. 왜냐하면 그 물을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요단 동편, 아니 요단 서편으로 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백성들이 뭐를 하려고? 전쟁을 하기 때문에 이 물의 내용이 이미 바뀐 거라고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4장 19절은 금요일날 하겠습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이 귀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바랐고 원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아버지가 섬기는 그 은혜를 내 노력과 열심으로 성과물을 내서 내가 마치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것처럼 하는 그런 우는 범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아버지의 그 섬기심이 저를 만들어 가시고 저를 세워 가십니다. 그 아버지의 섬기심은 전쟁이라는 짜바라는 속에서, 그 싸움 속에서, 전쟁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심을 분명하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아버지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